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마치게 되었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탈출과 그리고 시내산 도착 후에 성막을 완성하기까지 대략 1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 주변에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청사진에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휘하에서 성막에 사용할 도구들을 제작하였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는 성막 완성 후에 시내산에서 약 한 달간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종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하는 것을 광야 행군을 개시해서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우리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하면서 시작되는 게 언제예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죠? 둘째 해 2월 1일이 되겠죠? 시내 광야 회막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 산에 들어온 지 약 1년이 된 그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내 산에 머물게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뭐 곧바로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곧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시내산에 한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마침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매우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또 그들이 앞으로 오직 주님만을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진행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뭘까?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 먼저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는 인구 조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구 조사를 지시함에 있어서 이 일들을 누구로 하여금 감당케 합니까? 모세 혼자가 아니죠. 모세와 그다음에 아론과 그다음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지금 이 인구 조사를 지시하는 걸까? 여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잘 지키셨는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속한 지파가 어디고 자기가 어느 집안에 속했는지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파별로 또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할 때 대열, 어떤 대열을 형성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자, 인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 나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20세가 넘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으로서 입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세어야 했습니다. 자, 군인이 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20살입니다. 자, 최대 나이는 몇 살까지죠? 여기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죠? 정해진 나이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위 사람들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은 8장 쪽에 가보면은 레위 사역에는 은퇴의 날짜가 있습니다. 거기는 50세로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속에서 나이를 정해놓지 않고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도 전쟁에 참여하도록 한 걸까?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전쟁은 이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퇴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에 있어서의 은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자,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아론과 함께 할 것을, 그리고 각 지파에 선발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역은 어떤 거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홀로 하는 사역은 항상 쉽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만이 그럴 가능성이 무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을,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다 거론하십니다.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도울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니까 그들을 모세에게 보내서 돕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16절에 가보면은 자신들이 속한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추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족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람들은 아마 족장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생각이 되어지고 각 지파의 어떻게 보면 군대 지휘관이 되어집니다. 이 족장들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된 자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세움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 성도들 간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미 서로를 준비시키셨고 적절한 시기가 되매 만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의 그 사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지도자라는 위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도자라고 세상 속에서도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것은 참 기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칭함받는 것, 이 칭호를 받는 것, 직분자로 칭호를 받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직책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영원한 속에서 부여받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부름을 따라 충성도의 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직분으로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은 이 땅에서 참으로 세상의 직책은 정말 마음을 쏟지만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움받고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귀찮게 여겨지는 경향이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정말 원하고 갈망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은 그냥 예배만 대충 드리고서는 그냥 예배 참여자로서만 있는 것이지 직분을 가지고 그 일에 자신의 힘써 들어가는 일을 참 하지 않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참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커다란 소래입니다. 요즘에 대형교회로 다들 숨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서는 자기의 신앙을 마치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고 직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정말 축복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 참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기에 모든 이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또한 격려하고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일을 누리게 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간 일에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교회의 직분과 사명이 맡겨질 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그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직분을 맡았을 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명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체험받는 복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이 직분에 대해서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주의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일들을 적극 격려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도울 12도움의 이름을 각각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총 24개의 이름이 불려지게 돼요.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이제 동일한 수의 지도자들이 지명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어느 지파에게서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의 몫을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신에 어느 지파가 여기에서는 빠졌을까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두 몫을 차지했어요. 두 몫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온전한 신앙이 자손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온전한 신앙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에게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지식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손의 행복은 무엇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앞길에 동행하시고 축복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정말 부모님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리고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첨단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준다고 해도 자녀의 앞길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자녀들의 앞길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동행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힘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또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직분을 맡아서 직책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그들에게도 심어주면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이 또한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